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로스앤젤레스 한인 침례교를 섬기고 있는 박성근 목사입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7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중심으로 축복의 개척자가 되라,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 땅에 주어진 축복 가운데 우연히 주어진 것은 없습니다. 누군가 우리보다 앞서간 자가 축복의 문을 열었기 때문에 오늘 저희들이 그 축복의 열매를 누리며 또 맛보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축복의 물꼬를 트고 새로운 길을 연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삶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축복의 시작자로 부르셨습니다. 어떻게 할 때 축복을 시작하며 살 수가 있을까요? 이 문제를 함께 다뤄보려고 합니다. 2006년도에 노벨 평화상을 수상한 사람이 무하마드 유누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벵글라데시에서 은행을 경영하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미국의 금융계 거성도 아니고 유럽을 뒤흔드는 그런 사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벵글라데시라고 하는 가장 가난한 나라에 살고 있는 사람인데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게 되었을까? 그 연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유누스가 지금부터 약 30년 전에 길을 걸어가다가 우연히 한 여자를 만나게 됐습니다. 이 여인은 하루 종일 대나무로 제품을 만들어 파는 그런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당신 하루 종일 일을 해서 제품을 팔면 얼마를 남기느냐? 그랬더니 뜻밖에도 2센트를 남긴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아니, 종일 일을 하고 어떻게 2센트밖에 얻지 못하느냐? 그랬더니 그 여인이 설명을 합니다. 자신은 대나무를 살 자본금이 없기 때문에 업자에게 이것을 빌려서 구입을 하면 반드시 제품을 그 사람에게 팔아야 되는데 그때 그 업자가 2센트만 남기고 제품을 가져간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엄청난 착취요 부조리한 현상입니다만은 그 여인으로서는 어쩔 도리가 없었습니다. 그때 유누스가 얼마의 돈이면 당신이 직접 대나무를 구입해서 제품을 만들 수 있느냐? 그랬더니 27불이면 된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때 27달러를 유누스가 그에게 빌려주고 당신이 일을 하고 제품을 다 판 후에 나중에 이것을 갚으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몇 개월 뒤에 27달러와 함께 약간의 이익을 붙여서 유누스에게 갚아 주었습니다. 유누스가 묻기를 당신과 같은 형편이 있는 사람이 당신 마을에 몇 명이나 있느냐? 그랬더니 42명의 리스트를 제시해 주었습니다. 유누스가 이 사람 모두에게 27달러씩 내가 빌려줄 테니까 온 마을 사람이 함께 일을 할 수가 있겠느냐. 그리고 이 아이디어를 자기 주변 친구들에게 유누스가 알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랬더니 대부분의 친구들은 미쳤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가난한 자에게 돈을 구워준다는 것은 다시 받지 못한다는 것과 마찬가지다. 당신의 그 모든 투자는 날아갈 것이라고 반대를 했습니다. 그러나 유누스는 끝까지 그 사람들을 믿고 27달러씩을 빌려주었고 몇 개월 뒤에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그 원금을 갚는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 마을에서 성공을 거둔 이 유누스가 그 다음 마을에 가서 똑같은 일을 했습니다. 이와 같이 해서 시작된 운동이 소위 말하는 마이크로 크레딧 무브먼트라고 하는 운동이 일어난 것입니다. 소자본을 대출해 주어서 자본금 없는 사람에게 자족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운동이라고 할 수가 있죠. 이렇게 해서 세워진 은행이 그레민 은행이라는 벵글라데시 은행이 되었고 오늘날 이 은행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누리고 있는지 아십니까? 4만 6천 개의 마을에 살고 있는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그 은행의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은행에서 일하는 직원만 12만 명이 있다고 합니다. 거기다가 1267개의 브랜치를 개설을 하고 연간 45억 불의 트랜잭션이 일어나는 큰 은행을 운영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남다른 비전과 헌신이 가난한 가운데 살던 사람들의 앞길에 길을 열어주고 터전을 닦아준 것입니다. 저는 이와 같은 삶이 축복의 개척자의 삶이라고 믿습니다. 열악한 환경에 들어가서 불모지 같은 그 땅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내므로써 목마른 사람들을 먹여주는 삶, 이것이 바로 축복의 개척자의 삶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이와 같은 일을 하라고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축복의 물꼬를 트고
험악한 가운데 사는 사람들에게 빛을 전개해 줄 수 있는 삶,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삶의 목적이고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할 때에 우리 모두가 어디를 가든지 축복의 길을 열어주는 개척자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오늘 같이 보기를 원했던 이 말씀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한 인물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원래 갈대아 우르 지역에 살던 사람인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고 너를 복의 근원으로 만들어주겠다. 그리고 너로 말미암아 많은 족속들이 복을 받게 할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 약속하셨습니다. 여기서 복의 근원이 되게 한다는 이 말의 뜻이 축복을 시작하는 자가 되게 하겠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탄생하게 되고 이스라엘 민족을 통하여 메시아께서 오시게 되었고 그 결과 온 인류가 축복을 누리는 그런 역사를 갖게 된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아브라함의 인생은 축복의 천문을 열었던 개척자의 삶이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아브라함과 똑같이 축복의 문을 열고 또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의 문을 열 수 있는 이러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어떻게 할 때 우리 모두가 축복의 개척자로 살 수가 있을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의 비전에 사로잡힐 때 우리는 축복의 개척자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1절에 보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오늘 성경은 이렇게 묘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에게 나타났다. 이 하나님의 영광을 목격하는 순간 아브라함의 눈이 떠진 것입니다. 지금까지 자기가 사는 삶의 터전에서 먹고 사는데 급급했던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영광을 목격하고 하나님의 비전을 보는 순간부터 그의 인생의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참으로 축복을 만드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려면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보아야 합니다. 땅의 것만 바라보며 사는 한 우리는 이 땅을 변화시킬 능력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에 사로잡힐 때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축복의 시작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비결은 떠나는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 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지시할 땅으로 떠나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무리 꿈을 가져도 그가 살던 그곳에 머무는 한 하나님의 비전은 성취될 수가 없습니다. 비록 그가 살던 땅이 편안한 땅이고 소위 말하는 컴포트 존이었다고 할지라도 떠날 수 있는 용기가 있을 때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새 일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들이 새로운 일을 시작하려면 내가 편하게 살았던 지역을 떠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지금까지 소중히 여겼던 가치관들을 떠날 수 있어야 됩니다. 옛 생활과 옛 습관을 떠날 때에 우리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믿음을 가질 때에 우리는 축복의 개척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5절 말씀 보면 재미있는 표현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향하여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렇게 분부하셨고 아브라함이 순종해서 그곳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오늘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기서 발붙일 만큼도 유업을 주시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저와 저의 씨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다. 아브라함이 도착했더니 아브라함 자신을 위해서는 발붙일 만한 땅도 하나님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아직 태어나지 아니한 미래의 제너레이션을 위해서 이 땅을 주겠다고 약속만 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자기 손에 들린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자기 세대에 누릴 수 있는 축복이 아무것도 없지만 그 다음 세대를 위해서 과감하게 믿음으로 발을 내디뎠습니다. 이것이 바로 축복의 문을 여는 비결이 된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이와 같은 일을 하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손에 잡힌 것이 아무것도 없고 내가 지금 당장 누릴 이익이 없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순종하고 믿음으로 발을 내디딜 때에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새 일은 시작될 수가 있습니다. 광야의 길이 열려지게 되고 사막에 강이 만들어지게 되고 수많은 자들이 그곳을 와서 먹고 마시며 누리는 축복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축복의 개척자가 되셔서 여러분의 가정, 또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교회, 여러분의 사회를 변화시키는 귀한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축복의 계측자로 부르셔서 우리를 통하여 새 일을 시작하시니 감사합니다.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영광을 나타내며 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